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압 연합군을 진멸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는 여호사밧이 드고와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이제 여호사밧은 아침 일찍 백성들과 함께 드고와 광야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침 일찍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이 아침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도 새벽에 또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렇게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해야 형통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형통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형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신뢰하는 게 맞는데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여호사밧이 예전에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죠. 아람과 싸울 때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믿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데 그걸 안 믿고 나갔다가 아합 왕은 죽고 자기는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는 잘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나 세우지는 않아요. 선지자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하시엘을 소개할 때 그가 이제 레이지파임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의 사람 야하시엘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세례요한을 세우죠.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또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를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개독교인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개독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데 개독교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오늘날 이제 주의 종을 세우는 게 참 우리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목회자들이 사실 많다고 하는 것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학교를 4년을 다녀야 돼요. 4년 교육을 받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한 5일간 4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냥 신학교 안 나오고 곧바로 대학원, 목회대학원을 가면은 뭐 2년 반이면 그것도 목회대학원은 하루나 이틀 교육합니다.
수업의 양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세워요. 연수도 줄었지, 수업의 양도 줄었지. 어떤 데는 그냥 막 줘버려, 그냥. 6개월 만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의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뭘 알겠냐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총 신앙생활이 3년도 안 되는 거예요. 3년도 안 되는데 전도사가 돼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주의종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이제 문제가 많다. 그리고 막 엉터리로 목사 주는 사람은 뭐 하루만 해도 목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엉터리지, 물론. 엉터리인데, 그걸 성도들이 잘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목회자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아멘 할 내용이 아닌 것들이 이제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가대를 앞장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행진하는데 백성들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훌륭한 왕이야. 이렇게 혼자 막 무조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앞장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딱 입혀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유다 군대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군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가대가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이 모압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병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세일산 거민들이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제가 볼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 부이스를 끌고 가지고 포로로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적군들이 모압, 암몬, 뭐 세일산 거민들, 또 에돔 사람들,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적군들이 서로 그냥 적군으로 보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같은 편인데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어떤 정신의 혼란을 줘가지고 적군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적군으로 보니까 이제 싸워야죠. 그래서 서로 싸워서 전멸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냥 같이 싸우게 만든 거예요. 적군으로 보이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회개했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가서 구경하라고 그랬죠. 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찬송 성가대를 딱 세워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야.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아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믿음 좋은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행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받는 거죠. 아무리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적군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가족의 길을 멀게 하고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